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들마다 제가 강의하러 가보면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을 해서 신천지가 무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무서운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신천지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배우고자 하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길을 찾다가 잘못 미끄러져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배우다가 이제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우리에 빠지지 그들의 시작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단들 중에 한국 교회의 무서운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구원파입니다. 노학자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구원관은 구원파다. 그래서 구원파에 관해서 한국 교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입니다. 구원파 개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천지는 개종이 가능합니다. 구원파는 개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단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자신에게도 구원파일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한국 교회 어디든 목사든 어떤 지도자든 신학자든 일반 신자든 모조리 이 바이러스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정신병자와 같습니다. 나는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거야말로 정신적 질환자이기 때문에 고칠 약이 없습니다. 정신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아프면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여서 일정한 기간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은 치료가 안 됩니다. 구원파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이 말입니다. 속죄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관, 구속관,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구원관 이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속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속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은 속죄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번제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야 한다. 화목 제물은 그렇지 않지만 속죄제는 하나님께 몽땅 불태워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했다. 이것에 생각을 하는데 그건 틀린 게 아니죠. 구원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구원파들도 그걸 확신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또는 속죄관 또는 구속관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말씀에서 내가 걸림이 되면 회개하시고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단이에요. 밖에 있는 신천지는 무섭지 않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해요. 드러난 이단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내재해 있는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심정 속에 그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인이 저희 교회에 숙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내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말씀이 거북스러울 거예요. 왜? 자신의 양심을 찔러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자신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 자신도 자유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속죄제도 구원파가 이단자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의 이 말씀은 그것에 부연된 규례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 하나에만 몰두해서 치중하는 자들, 실제 삶에서 구속관이 그리고 구원관이 적용되지 않는 자들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묻어둔 진리처럼 그런 이단인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자처럼 자신이 이단인 걸 몰라요. 그래서 더 무섭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단자들도 말을 해요. 로마 가톨릭도 그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그래요. 이단자들도 그 말해요. 로마 가톨릭도 그 말하고 있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단에서 여러 이단 사상 점검 때문에 우리가 WEA와나 뭐 그 외에 여러 그 단체들 뭐 YM 예수 전도단이죠. 이런 애들의 그 종파들에 관하여서 저희 교단이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는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저에게 점검하라고 해서 그때 교수 세 사람이 했는데 저는 그때 로만 가톨릭을 이교라고 했어요. 이교라고 정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저는 경고했어요. 최근에 저희 교단이 로만 가톨릭을 이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 이제 세례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면 인정할 수도 있어요. 로만 가톨릭은 이교예요. 사이비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라 이교,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치 단체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사회 단체인데. 저는 20년 이상을 로만 가톨릭을 연구하면서 앞으로도 더 연구하겠지만 이러한 사상이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가 나타나고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욕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만 가톨릭의 영향이에요. 나는 로만 가톨릭 아닌데 내가 뭐 성당 가본 적이, 그래서 네가 로만 가톨릭이다. 이단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화 되어 간다 이 말을 해요. 저는 20년 전부터 외쳤던 것이지만 우리의 속에 구원관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원관, 이게 성경적이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단성이 있는 자일 가능성이 다분할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제가 지난 주에도 이 말씀을 했고 그전 주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반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제가 지난 주에 설교했던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잊어버릴 게 있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마라. 오늘의 이 말씀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거다. 이 말을 하는 거. 오늘 1절에도 그 말인데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모세는 마치 예언하는 것 같아요. 쫙 펼치 경우에 따라서 하나하나 종목별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잘 해결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지나쳐서 나중에 읽어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뭐 이것을 1차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고 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영적 전투잖아요. 싸울 때에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예수 믿게 하면 되지요. 뭐 남편도 같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 뭐 신앙 있는 남편 뭐 신앙 있는 여자 뭐 만나기 어려운데 뭐 내가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혹이나 뭐 베드로도 하는 말이 혹이나 너가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하고 내면적으로는 신앙과는 무관하게 아름답고 돈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결혼하면서 겉으로는 이러한 그 치장하는 이러한 아주 그 간사한 독사 새끼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느냐? 12절에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왜 그럴까요? 요즘 한국 사회가 서양에 우리가 미국에 살 때 손톱, 발톱 소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오니까 손톱, 발톱 뭐 건강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합디다.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교 문화예요. 뭐 손톱 소지하지 마라, 발톱 소지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장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1차적인 이야기예요. 2차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있겠지만 테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나 대놓는 거 다 테톤하고 다니니까 한번 해볼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해야 되지. 네가 해야 할 일이 없잖아. 손톱을 베고 잘라라 이 말입니다. 독수리처럼 길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멋있게 보이죠. 그리고 머리를 밀어라. 이건 머리를 잘라라 이 말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모에 치중되어 있는 그 여성의 습관을 네가 자르지 못하면 너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매료되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마폭에 쌓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긴 머리를 다 잘라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이 좋다면 그가 아직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성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맥주가 뭐 술이가 우리가 무슨 남이가 그렇게 하면서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술 담배를 뭐 이거 내가 뭐 항상 즐기나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한번 어울려서 한번 하는 건데 뭐 내가 뭐 어디 뭐 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 맞추어서 그냥 꼴짝꼴짝 마시는 건데 그게 뭐 그래 잘못이가. 이런 사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자체는 너희가 이 문화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벗겨라. 그리고 너 집에 살면서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해라. 이 말은 이제 너가 그 여인이 가족을 떠나왔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 어머니가 이랬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랬는데요. 그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결혼해서 왜 싸웁니까 부부가? 다 그 말들을 하잖아요. 지가 갖고 온 그 습관, 관습, 문화
관행 이거 들고 와가지고 서로 발톱 내미는 거잖아요. 닥터를 세우면서. 그래서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옳고 여자가 옳고 그러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명사가 남자고 여성은 이방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은 관습을 끊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아내로 삼아라. 다른 말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신자로 영입해라. 뭐 사주고 그래 와가지고 30분간 그 교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주거나 세례 같은 거를 함부로 줘가지고 3,000명 5,000명 주서는 우리도 한번 군에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그 여자를 내팽개 칠 때 팔아버리면 안 돼. 그냥 자유인으로 놔두어라. 쉽게 말하면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마음이 변심했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것도 그때는 영주권 받기까지는 한 2년 동안은 그냥 막 열심히 수고하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그 노총각들이 다 그 행동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네.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 이 여성이 그냥 죽은 듯 하다가 이제 자식 놓고 이제 영주권 받으면 이제 이 여성이 이제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냥 내보내라 그냥. 지 발로 나가겠다는데 그거 잿밥 뿌리지 말고 진달래꽃 뿌리면서 그냥 보내버려라 그냥. 이 안에서 살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냥 나가라고 그냥.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룰을 못 따라가겠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라고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15절부터 이제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한 여자, 이거는 여자 두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죠. 저희 나라에도 처벌 한두 명 두었습니까? 중세 시대에 감독들이 처벌 수십 명 두은 적이 있고 지금도 사이비 목사들이 처벌 두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두 아내가 있는 것처럼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정말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 있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자고 마음에 드는 여자의 아들은 이게 차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차자에게 내 마음에 드는 그 왕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대왕도 그래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욕고를 당한 나라가 아닙니까? 집 올 때 장자가 장자같이 않으니까 아들 그냥 안에 상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8일 동안 그냥 굶어서 죽이게 만드는 지 애비도 있고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장자가 왕이 된 경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장자에 대하여서는 일관된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향하여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인데 너희들처럼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낳은 게 장자고 마음에 드는 애가 그 차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순서를 바꾸고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아들이 있는데 이게 탕자를 지금 예상하는 것 같아요. 방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스승에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권면을 받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장로들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아버지가 뭐 연예인 뭐 꼴사납게 부자지간에 뭐 돈 때문에 뭐 아들 패겠다고 뭐 둥기 들고 가가지고 영창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 그 가정만만 있었겠어요? 이웃에게 쉽게 있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의리들이 있겠어요? 부모로서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무로서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너를 가지고 존경하고 안 하고를 우리 판단하잖아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매너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에 대한 의무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지키기 싫으니까 매너를 예를 들잖아요. 저 목사가 저래야죠. 저 목사가 저래서 되겠어 저거? 성도가 저래서 되겠어? 아내가 저래서 되나? 남편은 저래도 되나? 매너를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왜 부모를 공경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제대로 했어야지, 엄마가 제대로 했어야지 내가 존경하지요. 매너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부부의 싸움이 일어납니까? 매너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지도를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내한테 행동을 하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든가. 다 이유를 대는 것은 다 태도예요. 태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도로 매너를 가지고 판단하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태도를 가지고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용서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용서받은 게 맞습니까? 우리의 자체를, 과거를 살펴보십시오.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이유를 대면서 태도에 대한 이유죠. 매너. 의무를 실행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태도를 일삼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러니까요. 엄마가 이러니까 자식이 저러니까 내가 자식에게 뭘 하겠어요? 저놈은 저렇다니까 저게 항상 저 따위라니까 저거는. 모조리 다 매너를 갖고 외형을 갖고 방식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성경 어디가 매너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잖아요. 왜 네가 징계를 하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은 받았습니까?
근데 왜 순종이 없습니까? 속죄함 받은 거 아니죠. 구원파의 말은 좋죠.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팔자 고쳐보자. 이제 부모 등살을 좀 벗어나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부모 등살에서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 한번 내가 멋들이지 한번 해볼게.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조절이 안 돼. 이게 종로에서 뺨 맞고 도망쳐 왔는데 한강에 가가지고 걸려 이제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속죄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이 시리엘 예를 볼 때 패역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서성에게 데리고 가서 서성이라기보다는 성읍의 지도자들이겠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마치 그 첫 번째 신뢰처럼 여인이 머리도 깎고 손톱도 깎고 옷도 벗기고 사람을 좀 이렇게 바꾸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정말 애써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한다. 그럼 어쩌겠나? 내가 보내라 그러면. 원수로 여기지 말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그냥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저 자식 이 자식이라다가 또 실제로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요.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냥. 아이고 진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잘못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신앙인들 가운데 지 자식이 신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거지 자식을 신으로 모시라는 겁니까?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녀로 문화 속에서 있어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지. 얼마나 진하나. 내 자식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나?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오죽했으면 그 말로 핑계 대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의 신뢰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금 결론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금 말하고 오늘의 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으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이 속량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시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속죄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암송아지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버려. 목 꺾어버리면 사람 죽어버리죠.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려는 그 현장에 가서
죽는 현장입니다. 죽는 현장에 가서 제사장들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 없다. 이 마을은 가깝게 있는 죽은 시신과 가깝게 있는 이 마을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연된 구속론 또는 부연된 속죄론을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저를 따라올 겁니다. 우선 이야기지만 하도 쉬운 시시닥거리는 재미있는 설교만 듣다가 착한 음식을 먹으려니까 맛은 없죠. 착한 음식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가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문화죠. 속여야 맛있으니까. 더럽게 해야 좋은 거니까. 이제 사건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객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살인죄가 됐는지 자살했는지. 자살하는 사람이 객사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병 걸려 가지고 뭐 급성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죽였어요. 만약에 시신이 딱 발견되면 이거는 분명코 이거는 타살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이것을 봐야만 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계 나겠느냐. 우리 말에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기 때문에. 우연이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최면을 걸고 있을 뿐이지. 사건은 일어나서요. 그것도 살인죄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럼 CCTV 볼까요? 저는 정말 무서운 나라 같아요. CCTV를 온통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48개가 있는데 그 한 3배로 늘리겠대요. 그래서 돈 더 거두겠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래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해서 승인은 했어요. CCTV가 이렇게 많은 날 이제 교회당 안에 다 갖다 붙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우리 교회당만 갖다 붙일는지 모르지 이제. 목사님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CCTV 앞에 둬야 되고요. 모자 써서 들어가면 앞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서 봐야 되고요. 뒷걸음질 걷는 거리도 봐야 되고요. 계단 내려갈 때도 해야 되고요. 계단 올라갈 때도 봐야 되고요. 계단 옆에 가면서 거울 쳐다볼 때 그것도 봐야 되고요. 아마 한 20개 갖다 붙일까 그냥 이게. 이놈의 나라는 망할 나라가 돼가지고 CCTV가 앉아가지고 경찰이 잡아가는 게 앉아가지고 그거 모니터 보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범죄자 잡는 것을 이거 막 붙잡아서 와 이놈의 강도들이 있는 나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무서움을 공포를 이제 모르겠죠. 무서운 나라로 이제는 변해가는 거죠. 이 세상 어디가 그렇게 CCTV가 많아요? 왜 조선 쪽에만 있어야 됩니까? CCTV가. CCTV를 비난하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CCTV 볼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 들어볼까? 그래서 온통 지금 녹음하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은.
녹취하고 녹음하고 그래가 범죄 수사하고 다 맡기고 인간의 이 머리들이 전부 다 이 석두로 변하는 나라가 되겠죠.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이제 2절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택해라. 근데 이것도 한 마을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한 마을만 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의 장로들에게 말을 해라. 왜냐? 가깝게 있는 자가 생각할 때는 누군지 찾아내기는 어렵죠. 그러려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뭐 CCTV 찾아봐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 그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이걸 그냥 책임 가져라. 그냥 책임을 가져라. 내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안 죽였는데 그러나 가깝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제 암송아지, 이거는 속죄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속죄제는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4절에 보면은 물이 항상 흐르는, 이 말은 이제 늪지를 말하는 거죠. 절벅절벅한 늪지. 씨앗도 뿌릴 수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 목을 꺾어버려라. 그러니까 죽여라 이 말입니다. 왜 송아지를 무죄한 송아지를 죽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뭐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원인 분석합시다. 누가 죽였는지 제비뽑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무죄한 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가서 그것도 이상한 어두컴컴한 늪지에 가가지고 지도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또 가가지고 그 속죄도도 아닌데 가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제사장들도 가가지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목에 꺾여져서 음매하면서 죽는 그 암송아지를 바라보면서 5절에 이렇게 선언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은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거다. 더 이상 살인에 대하여 문제 삼지 마라. 이거로 끝났다. 종결이다.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 말대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씹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명 거 있는데 이거 분명 거 누가 분명히 있어 이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 누구 잘못인데? 그래서 그럴 거야 저게. 저 분명히 저 짓 하더만은 저게 분명히 저게 한 게 맞네 저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손톱을 잘라내는 것처럼 옷을 벗는 것처럼 미워하는 여자기 때문에 장자려도 나는 재산 못 주겠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안고 간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관습과 관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관습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누군가는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판결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네가 왜 심느냐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빨 깔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거다.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용서받으셨습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남을 씹습니까? 그 판단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제사장이 무죄하다고 선언하면 됐지. 왜 더 이상 그것을 씹고 있습니까? 껌도 여러 번 씹으면 이 아구가 아파. 뱉어야 돼. 한 번, 두 번 하면 됐지.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는 부자간의 인연을 끊겠대요, 이것들이. 예수쟁이들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해도 지가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맡은 자를 용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용서받았다고요? 억울해서 못 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왜 갔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원한 갚으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고 저 자는 못 벗어났으니까 그 저주받아야 돼.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보복을 하게 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나오미 저는 감사할 뿐이고 그걸 예상해서는 되겠습니까? 6절에 갑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손을 씻는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법정에서 손을 씻었어요. 다윗도 시편 26편 6절에 보면 자기가 손을 씻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대죄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빌라도가 그래서 손 씻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아니 왜 우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제사장이 와서 아니다. 암송아지 목 꺾어 죽으면서 그 내려갈 수도 없는 아무도 가보지도 않는 그 쓸모없는 쓰레기장으로밖에 되지 않는 곳에까지 와서 그 죽은 것,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죄 없다고 선언하는데 더 이상 손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려고. 옛 버릇 고쳐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않도록 말하는 겁니다. 옛 관습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토한 거 다시 먹으려고 가지 말고 그건 개입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지만,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그 피를 흘린 죄도 속량되었습니다. 나만 속죄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죽였겠지요.
이는 자살이 아닌 것이, 자살이든 뭐 그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객사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저질렀겠지. 이게 분명히 그것도 용서받았습니다. 속죄받은 겁니다.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살인자도 용서받는 겁니다 라고 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구원파는 어떤 겁니까? 주님에게서 지는 용서받았어. 저놈은 용서만 받았어. 그래서 계속 씹는 거잖아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너도 지옥 간다.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씹는 사람들, 구원파지요. 전형적인 구원파의 태도를, 삶을 사는 자들. 지는 구원의 방주를 탄 것으로 착각 속에 빠져요. 미련한 저가 볼 때는 니도 똑같아. 누구 얼굴에 똥 묻은 거 이야기하고 있어.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속죄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속죄, 죄 사함을 받았다. 8절의 말씀처럼 그 뜻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 오늘 말씀이 나왔죠. 사한다. 이 말은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보면 덮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칼라소라 이래서 화해라는, 화해되었느니라, 화목되었느니라. 그래서 화목자로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한 100번 정도 나오고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 성경 오면은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도 이제 화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죄가 덮인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해를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부연을 해요. 달랜다.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또는 보상한다. 이런 말로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속죄라는 이 대표적인 두 단어 외에도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분노, 진노를 바라셨는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 이것을 이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2세기에 등장을 해서 만족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 조금 뒤에 이제 태어난 그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를 없애고 죄를 잊고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며 우리도 죽으라고 하는 거야. 단막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론을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중세 말기에 되면은 저도 강조를 많이 하는 세미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네덜란드의 후르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닙니다. 만족설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론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방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뜻을 해방이 아니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의미로 용서라는 뜻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뜻을 덧붙였어요. 저는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속죄론을 다 싫어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가 용서를 받았느냐? 근데 억울해요. 용서한다고 제사장이 말하지 않더냐? 예. 그러면 너도 중재하지 마. 근데 우리가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금 이제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속죄함, 찬송가에도 있죠. 속죄함, 속죄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속죄라고 하는 우리말의 영어에 바로 문자 대 문자로 가면 어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톤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덮는다. 그래서 속죄소. 그래서 법계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덮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 시은소라고도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덮개다. 그래서 죄는 덮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죄는 덮인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바로 redemption, 영어에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본래 라틴어에서 redemptio, 해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죠. 너 죄 용서받았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것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너 죄 용서받았다. 너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너 칭의를 얻은 자야.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redeemer 이렇게 말을 써요. 그분이 선언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어톤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용서한다, 죄를 덮인다라는 이 뜻과 화해한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 화목, 우리말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이제 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해방되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용어를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속죄, atonement, 구속, redemption. 그럼 조금 이게 그럼 언제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언제 우리는 속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이런 마치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알고는 써야죠.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속죄의 모든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속자, redeem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죄들의 용서하시는 그 한 동작을 말하는 속죄가 아니라 그 속죄의 전 과정을 다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redemption 이렇게 쓰고 그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행위, 죄 용서의 절정적인 그 행위, 그는 속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이제 써야 되니까 주님 저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맞겠고 주님 저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맞는 거예요. 왜? 속죄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 구속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죠. 네, 공생애 하셨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의 배고픔, 고난, 수치, 십자가상에서 당하기 전에 고난도 당하셨죠. 장사되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이제 이러한 전체의 죽음을 맛보신 이 전체의 속죄의 전 과정을 나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저는 저의 구속자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에 구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관계없지만 알고 이제 그 단어를 쓴다면 신앙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모르고 책을 쓰거나 설교를 한다면 그냥 뒷걸음질 치는 게 낫죠. 그 사람은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속죄함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속죄, 주님은 엄히 경고했습니다. 네가 판단하는 헤아림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거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둔칩니까? 아무 판단 안 해. 의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의무밖에 없는 거지 태도를 갖고 의무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속죄하신 것은 삶에서 속죄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속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 너는 속죄 못 받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용서하고 의무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속죄에 대한 확신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손 씻으십시오. 옷 벗으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난 아들이라도 장자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식이라도 패역하고 불손하면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에게 있는 것, 인륜의 지중에서 천륜을 어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분명코 정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이 죄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죄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심판자이신 그분이 하실 권한이 있지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이 미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뱉은 것처럼 주님도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자유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도해라. 내가 판단하마
선으로 악을 이겨라. 놔두라.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씀이 이 분노를, 이의 마음의 이 불순종의 이 패역함을 다 가라앉히는 것 같아요. 잠잠해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속죄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길 바랍니다.